연합교 큐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셔서 제가 참 큐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신일교의 어떤 잠재력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큐티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큐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특별히 평신도에게 있어서 이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가 가지고 있는 글쎄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에 대해서 아주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납적 큐티거든요. 제가 오늘은 큐티 실제인데 귀납적 큐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납적 그럼 벌써 어렵잖아요. 그렇죠? 귀납적이 뭐냐? 귀납적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느끼고 느낀 것을 적용까지 가는 것을 귀납적 큐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처음 듣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네 가지입니다. 관찰, 해석, 그리고 느낀 점, 적용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을 귀납적 큐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관찰과 느낀 점, 적용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연구와 묵상을 통한 해석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납적 큐티에서 시작이 관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관찰. 관찰이 뭐냐? 관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것이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때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읽어요? 마음이 와닿을 때까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하는 것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데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찰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 첫 번째는 눈, 우리 몸과 연관돼요. 눈, 그 다음에 마음, 세 번째는 손. 뭐라고요? 눈과 마음과 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 읽으려면 관찰하려면 눈으로 읽잖아요. 그죠? 관찰하려면 눈으로 관찰을 하는데 눈에 있어서 매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매의 눈을 보셨나요? 매의 눈은요, 보통 사람의 눈의 7배가 더 좋다고 합니다. 한 번 먹잇감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하고 먹이를 잡을 때까지, 그 쟁취할 때까지 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찰할 때 매의 눈을 가져야 돼요. 매의 눈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300여 가지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해보니까 뭐 한 30여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찰에서 최우선으로 발견할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문을 드러내야 돼요. 그 저자의 의도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눈을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주어와 동사예요. 특별히 동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편과 잠언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선 대부분 육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좋아요. 육하 원칙 여러분 아시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접속사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반복이 중요해요. 성경에 이렇게 반복은 뭐죠? 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매 눈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의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관찰에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숲을 본다라는 것은 넓게 보는 거고 깊게 보는 거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요즘에 그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촬영하면은 위에서 아래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일례로 이제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한 긍정, 그죠? 이런 그 시각으로만 보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나무만 보는 거고 숲을 보는 것은 문맥을 보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보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족하고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숲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눈이요? 매의 눈, 그죠? 그리고 드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큐티는 눈으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둘 다 다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눈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관찰할 때 눈을 가지고 묵상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 첫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라.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행간의 의미까지 그렇게 파악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연애 편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관찰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처음 대면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큐티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본문을 많이 알아서 그냥 삭개오 그러면 벌써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다 그럼 12강주리까지 벌써 남았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백지상토를 읽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 읽는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말씀이 읽혀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하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그죠? 아하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깨달은 거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00번 읽으라고 그러던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한 30번, 40번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 주일 동안 읽는 걸 다 합하면 3, 40번 훨씬 되지만 한 자리에서 3, 40번 읽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번 읽으면 원고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하가 나올 때까지 읽는 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경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성경이 한글 개역 개정이거든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쉬운 성경,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새 번역도 있고요. 또 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좋고 일본어 성경도 좋고 독일어 성경도 좋고 그렇게 다른 언어 번역본으로 읽으면 맛이 생겨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캐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이 손인데, 이 손은 이게 뭐 점자도 아닌데 무슨 손으로 읽나?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읽을 때 항상 펜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것을 뭐 네모로 한다든지, 그다음 새로운 건 세모로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펜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찰 느낀 점, 해석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느낀 점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느낀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딱 무릎을 치고, 아, 이거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한 구절 묵상법인데, 한 구절 묵상법을 보통 이제 베네딕트 묵상법이라고도 합니다. 베네딕트라는 그 수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를 매일 7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7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혜를 구했더니 성경을 읽어 나오는 가운데서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니까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계교를 흉내내지 않는구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서성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깨달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서 말씀과 딱 부딪힐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큐티의 꽃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큐티의 꽃이 뭘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죠?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큐티의 꽃이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큐티의 꽃인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적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요. 이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큐티를 지도하고, 저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왜 적용이 오를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 교육을 받은 게 어떤 교육이냐면 좀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보다는 두루뭉실한 동양의 사고방식, 동양의 글쓰기가 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 이원론적인 신앙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삶의 그 성과 속의 구분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예. 그리고 삶은 삶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반복이고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이 적용하는 것,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큐티로 자신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 큐티했어.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너 큐티 안 했지? 오늘 밥 먹지? 뭐 그런 선교단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적용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결단과 적용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과 적용은 내용 관찰과 느낌에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다짐하고 이 다짐하는 게 결단이고 그 다짐을 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적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단을 적용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다. 일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중요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그건 결단이에요.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으로 끝나면 적용이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결단만 하고 마음만 먹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죠? 바보는 뭐만 한다? 결단만 한다. 결심만 한다. 우리가 큐티의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결단만 하니까 주먹에 힘만 들어가고 삶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적용도 육하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게 이제 결단인데 적용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남편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뭐 친구를 사랑하느냐? 목원을 사랑하느냐? 시어머니를 사랑할 것이냐? 그게 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오늘로 하세요. 오늘. 내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뭐 고백을 할 것인가? 선물을 할 것인가? 뭐 방문해서 교제를 나눌 것인가? 뭐 안아줄 것인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과 적용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변화를 일으키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하루 한번 끝내고 나는 적용을 하세요. 너무 큰 거 거창한 거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래 걸리는 거 대부분 이제 하는 게 사랑해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누구누구 선교사에게 내가 연락을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뭐 지원하고 이런 게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딱 하고 끝날 적용을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될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은. 내 죄성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설교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결단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내려놓고 내 본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주 숙제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은 8절 가지고 300여 가지가 나왔다는데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야 나도 큐티할 수 있다. 여러분 큐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읽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읽으면서 관찰을 해보세요. 매눈, 그죠? 매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3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질문은 본문을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매눈이라고 하는데 탐정과 같아요. 여러분 형사들이 어떤 사건을 그렇게 조사를 할 때 뭐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죠? 제가 그 셜록 홈즈라든지 뭐 그런 그 책을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육하 원칙으로 또 볼 수도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는 그날 저물 때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날이라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앞장. 그러니까 앞에 4장 지금 35절부터이기 때문에 그 4장이라든지 3장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주어 동사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문맥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 드론으로 보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탔던 배, 제자들이 탔던 배는 어떤 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바로 그 배예요. 그 배에 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죠?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도 가겠더라. 갑자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광풍도 큰 건데 큰 광풍이었으니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근데 큰 광풍이 어느 정도였느냐? 뭐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배가 굉장히 큰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고물이 어디냐?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의 뒤쪽이죠, 뒤쪽. 배의 뒤쪽을 가리켜서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셨을까? 하루 종일 사역으로서 너무너무 피곤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자, 이게 주어죠. 제자들이 어떻게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고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꾸짖는 게 사실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람을 꾸짖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바람을 꾸짖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게 아까 큰 광풍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광풍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큰 광풍이 사라지고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동사가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망에 가까웠어요. 그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뭘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 두려움이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때 역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비스트로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는 진짜 두려운 공포였고요. 이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심. 그렇죠? 경외감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주무신 부분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로서 주시는, 그죠?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용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도 큐티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